오늘은 지난 주일 3부 예배에 이어서 칼빈의 저항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생소하고 딱딱할 수 있겠지만 장로교의 근간이 이 저항론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살펴봐야 할 내용인 줄 압니다. 우리가 젖만 먹어서는 안 되고 딱딱한 음식도 먹고 장성한 분량에 이뤄야 되겠죠. 또 저항론은 우리의 가정과 회사 등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를 위해 순종해야 할지, 성도로서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항해야 할 때인지 분별하는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이해하고 숙지해야 될 내용인 줄 압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물려줘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이때 우리가 꼭 물려줘야 할 신앙 유산 중에 하나가 바로 칼빈의 저항론인 것입니다. 앞으로 사무엘상 19장 전체를 중심으로 약 2, 3회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춘향전 아시죠? 춘향전은 양반집 아들 이몽룡과 기생의 딸 춘향의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재미있는 클라이막스 부분은 어디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도 암행어사 출두요 라는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질 때 그때를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쁜 짓만 골라 하면서 춘향이에게 수청 들라고 강요하던 이 고을 사또 앞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갔던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서 짠 나타나는 장면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한 100번은 들었을 텐데도 이 장면에서 또다시 통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을 행한 사람들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동안 고을 사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견뎌왔던 이 춘향이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이 순간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날은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죄에 동조하고 묵인했던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오실 마지막 날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겠죠. 반대로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을 지키고 옳은 길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 이 세상에 저항하며 멸시천대를 견뎌낸 이 성도들에게는 억울함을 풀어버리는 신원의 날,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춘향이처럼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세상 권세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저항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 2절에서 이 권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세상 권세에 순종하라고, 모든 권세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반대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세상 법을 어기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예수님과 제자들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기까지 저항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세에 복종하라 이야기했고 베드로는 저항해야 된다, 세상 권세에 저항해야 된다 이야기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기까지 저항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권세에 복종하고 어떤 권세에 저항해야 하는 걸까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매 순간 고민하고 분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를 세운 칼빈 목사님은 이 문제에 대해 먼저 고민하셨고 부당한 권세에 맞서 싸우는 기독교 저항 정신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이 기독교 저항 정신 덕분에 이 타락한 카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독립해 나올 수 있었고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기독교 저항 정신 덕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독교 저항 정신이 다루기 어렵고 민감하다는 이유로 설교 강단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주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장로교를 탄생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저항 정신에 대한 고민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 결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 2장 1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 풍조에 떠밀려 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 앞에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거룩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이 교회가 받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손가락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유럽 교회, 미국 교회,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 바로 그 실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권세에 순종하고 어떤 권세에 저항해야 하는 걸까요? 순종은 언제 해야 하고 저항은 언제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의 권세에 저항하고 불순종하는 4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사울 왕의 딸 미갈, 그리고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 사무엘. 19장 전체에서 이 4명이 사울 왕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저항 정신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저항 정신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해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칼빈의 저항 정신을 아주 간단하게 4가지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메모하고 앞으로 설교를 이어서 들으시면 이해하기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칼빈의 저항 정신을 4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치 지도자든지 종교 지도자든지 간에 이 각자에게 맡겨진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 사회 정치 지도자,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세상의 법보다 우선해서 지켜야 할 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맡은 사람이 더 귀하고 다른 일을 맡은 사람은 열등하다고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 지도자든지 종교 지도자든지 간에 그 안에 있는 권세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겸손하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위에 따라서 높고 낮은 직분과 크고 작은 권세를 주셨을지라도 각 사람 안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직분이 낮고 은사가 작고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 사람에게 맡겨진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리더나 완벽한 공동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늘 부당한 권위자가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권위자란 높고 먼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를 떠올려 보니까 마음에 들었던 선생님이 별로 없어요.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춘기 때는 왜 그렇게 엄마 아빠가 못마땅한지 부당한 권위자처럼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부모님이 부당한 권위자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권위자, 자기 권세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그 부당한 권위자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 있고 또한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칼빈의 저항 정신의 첫 번째는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우선 서로 안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칼빈의 저항론이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처럼 공의롭고 사랑이 가득하도록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역을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처럼 공의롭고 사랑이 가득하도록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권위자가 위에 있더라도 리더나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처럼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권세로 저항하거나 때로는 순종하고 그 맡겨진 영역을 거룩하게 잘 가꾸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그 영역을 다스릴 권세를 각자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감사위원으로서 일하게 됐다면 그 회사 안에 재정이나 비리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맡겨진 권세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설사 더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압력을 가하더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영역을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공의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저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설사 그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인내하며 견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죽어갔고, 그래서 수많은 교부들이 죽어간 것이겠죠.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부당한 권위자가 위에 있을 때 개인으로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나 훈련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순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권위자가 위에 있더라도 개인으로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나 훈련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순종하고 순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에게 맡겨진 공적인 권위와 직분으로는 부당한 권위에 저항을 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취향이나 성격의 문제, 이런 류의 문제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순종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예로 들었던 감사위원의 경우에 공적인 회사 업무를 볼 때는 개인에 맡겨진 권위로 부당한 권위에 저항해야겠지만 직장 동료 간의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 또는 일하는 방법의 문제라면 본인이 인내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위에 있는 부당한 권위자가 개인의 신앙을 빼앗으려 한다면 개인은 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이 말한 저항론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부당한 권위자가 개인의 신앙을 빼앗으려 할 때 목숨을 걸고서라도 저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저 북한이나 중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정부에 저항하면서까지 예배를 지켜가고 본인들의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참된 저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첫째, 각자에게 맡겨진 권세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지위와 상관없이 서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둘째, 각자에게 권세를 맡겨주신 이유는 각자에게 맡겨진 영역이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처럼 거룩하고 공의로워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공적인 권세를 맡은 사람은 맡겨진 영역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항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당한 권위자가 위에 있을 때 개인으로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의 과정으로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넷째, 부당한 권위자가 신앙을 빼앗으려 할 때는 개인도 저항을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쉽죠? 아멘. 이제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장에서 이 사무엘상 18장 내용을 보면 사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드러내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딸과의 혼인을 미끼로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투에 내보냈습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죽기를 바랬던 것이죠. 하지만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을 잘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의도와 달리 다윗은 전쟁에서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큰 공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다윗을 좋아하고 칭찬하게 됐죠. 이처럼 가는 곳마다 다윗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게 된 사울은 시기와 질투에 휩싸이게 됩니다. 다윗의 이름이 높아질수록 사울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왕위를 빼앗기게 될까 걱정하고 불안감이 높아졌던 것이죠. 그러자 이제 사울은 19장에서부터 물불 안 가리고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덕분에 다윗은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9장에서 4번이나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계속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길을 열어주셔서 매번 다윗을 보호해 주셨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맡기신 통치권을 이 사울이 어떻게 사용했는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등의 내용을 보면 사울 왕이 자신에게 주어진 통치권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는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 권위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담대함으로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암몬 나라가 쳐들어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 사울 왕을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울 왕에게 주어진 통치권은 암몬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이제 와서 자신에게 주어진 통치권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자 다윗이라는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비록 다윗이 사울 밑에, 사울은 왕의 권세를 받았고 다윗은 군대 장관의 권세를 받아서 사울보다 밑에 있었지만 각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서로에게 맡겨진 영역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권세를 사용할 때는 사람을 구하고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권세가 되고 자리가 되었지만 이것이 자기 유익을 위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자 다른 한 영혼을 죽이는 데 사용되고 많은 백성들을 죄 가운데 빠뜨리는 데 사용되고 만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통치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만약 그 순간에 사울의 통치권에 순종하고 사울의 의지대로 다윗을 죽이려는 신하가 있었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왕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왕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행동이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무죄한 다윗을 죽이는데 일조하는 살인 방조죄를 저지른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권세를 부여받으셨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영역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거룩하고 공의롭게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나에게 맡겨주신 곳은 아마도 가정이고 자녀일 것입니다. 배우자가 보기에, 자녀가 보기에 나는 과연 공의로운 권위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가 맞습니까? 또는 직장에서 또 다른 공동체 안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세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 나에게 맡겨진 권세와 권위를 하나님을 위해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에게 맡겨진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맺힐 때 회개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열매를 올려드리고 감사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에 이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